찬송가 34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 쫓아왔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맡겨주고 떠났던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렸던 마지막 19절을 다시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급급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간혹 우리에게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셨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랬어요. 기회를 엿봤습니다. 어떻게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흠집을 내서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들이 엿보다가 꾀를 냈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그랬죠. 총독에게 끌어가서 죄인임을 드러내고 벌을 주려고 하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게 되시는데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모의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뽑은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게 했느냐?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그랬습니다. 의인이 아닌 이들이죠. 왜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흠집내고 죄인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죄인으로 만들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치켜 세웁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는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우쭐해집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인데요. 이들이 주님께 하고자 하는 말은 21절의 말이 아닙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즉 세금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에는 난처한 질문입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하기도, 또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부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했다가는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에게 흠이 될 수 있는, 책 잡힐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참 난처한 질문을 이들이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왜냐?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 간사한 계획을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지는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가지 않은 것까지라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한다? 여러분, 그것도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사순절 보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글로만, 우리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사실이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목사이니까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사순절 보내면서 주일날 이 새벽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껍데기의 모습은 있지 않았었던가 조심스럽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러십니다. 그 당시 통용하던 동전이죠. 로마의 은화입니다.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으시죠.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는데 갖고 와서 한번 너희들이 직접 보고 말해라 그러죠. 이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그 데나리온, 통용되던 로마의 은화, 그 뒷면에 무엇이 있냐면 디베로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만인의 주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고, 앞쪽에는 그 당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앞뒤로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죠. 그리고 황제는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로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인의 주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25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해주시죠. 바쳐라, 바치지 말라 이 대답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결국 이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장로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돈을 써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돈을 모으고 또 쌓고 그래서 세상적인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으로 자기들의 주머니를,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또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 우리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지막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조차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잊고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주인을 삼으려 했고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려 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였다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더욱더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또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